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3절과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 환난이 즐거운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8월 어느 날로 기억됩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모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송사는 기독교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자가 왜 당신은 신학을 공부하고도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그는 스스럼없이 말하기를 자신의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실천 불가능한 말씀들이기에 자신은 목사가 되기를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또다시 그럼 당신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느냐고 묻자 우리 부모님은 폐쇄된 환경 속에서 살다가 기독교라는 신문안을 접하자 그냥 깊이 생각 없이 믿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성각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영남 씨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성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위대한 사기극에 등장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실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자처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애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을 이유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끼는 사람 중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여러 일정을 소화하시고 나흘 뒤에야 나사로가 장사된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기다리다 속상해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원망의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에 마르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축복,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지정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드리지요. 놀랍게도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천국의 개념들이기 때문에 지상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의 즐거움은 물질을 얼마큼 소유하고 누리느냐에 따른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즐거움은 물질과는 상관이 없는 즐거움입니다. 오히려 환난이라는 말과 어울려 통용되는 즐거움입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소위 시험에 들지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뭔가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또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새롭게 열심을 낼 때 뭔가 좋은 어떤 일을 기대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가정의 어려움도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부터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 닥치고 오히려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까지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소위 시험에 듭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새롭게 신앙생활 하기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언덕을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호랑이한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가 다소곳이 앉아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호랑아, 너도 하나님을 믿느냐? 너도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 하는 말이 그래, 지금 방금 식사기도 끝냈다 하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호랑이 입 앞에 놓이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10중 8구는 시험에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도 즐거운 것이 아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즐거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서 연단은 품격이라고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부분에 있어 악센트가 즐거워하나니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만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2절과 3절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는 2절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주의와 낭만주의의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는 3절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비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절과 3절을 같은 묶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환난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체험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연결해 볼 때 환난을 즐거워한 것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별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묶음으로 이해하되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환난을 기꺼이 수용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선물 꾸러미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기꺼이 수용하고 기뻐하면
그렇게도 필요로 하던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리실 룩스라는 사람이 고난이란 하나님이 친한 사람에게만 주는 일종의 선물이다. 선물의 일종이다. 다른 이에겐 고생이 주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환난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꾸러미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구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어떤 사람이 굳건하게 인생을 끝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바로 이 인내가 결정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기에 지구력과 뚝심이라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인내를 공급하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인내라고 하는 말은 호흡이 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파시오에서 파생되었는데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내는 소극적으로 꾹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정신, 소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인내할 때 내 인생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으로 품격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놓치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즐거워함이 어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거룩한 즐거움을 향유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인내하는 믿음과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오는 축복임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